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리딩 지저스 신약이 시작됩니다. 성도들께서는 오늘 아침 목자들에게 받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열심으로 우리 연말까지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구약은 다 못 읽으셨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지금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신약을 잡으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문을 열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족보죠. 비블리오 게네세오스, 시작의 책, 기원의 책, 기원 탄생을 설명하는 책, 즉 족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오고 올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을 걸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그런 족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주제인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도 여러분, 뭔가 이 구절에서 장엄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첫 구절에 비견할 만한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원이라, 게네세오스, 시작과 기원을 알리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들어가 있죠. 창세기의 헬라어 제목이 게네세오스입니다. 영어로 제너시스,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성경 이름이에요. 제너시스, 같은 단어입니다. 당연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며 창조 때부터 기다려왔던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죠. 많은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인종, 민족, 성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공간적인 의미, 광범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다윗을 통해서는 시간적으로 영원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비견하는 장엄함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을 따라 흐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계획,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족보의 클라이막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구약의 이름 미리암에서 왔듯이, 시몬이 구약의 이름 시므온에서 왔듯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게서 온 것입니다. God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족보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을 잘 아시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가 딱 이름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이 되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족보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려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 요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기록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표징을 주시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 왕조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성도 여러분 함께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는 대재앙을 이스라엘은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조는 이제 끝났다라고 비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다윗 왕조의 후손 스룹바벨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들이 14대나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존재와 이름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이름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신실하신 약속이 실현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을 타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우리 큰아버지의 집 본가에 가서 족보를 보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제가 신씨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셨어요? 제가 신씨예요. 그리고 저의 본관은 평산입니다. 신라면 할 때 신자가 절대 아니에요. 전 평산신씨입니다. 평산신씨인데요. 제 시조는 고려를 창건한 왕건의 오른팔인 신숭겸 장군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려 건국에서 시작되어서
고려 왕조의 사관을 지냈어요. 왕에게 직접 바른 말을 하는 사관을 지낸 사관 공파 38대 손이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38대를 끊이지 않고 그 피가 연결되어서 저에게 도달한 거예요. 저는 그 큰아버지 집에 가서 그 두꺼운 족보에 덧붙여진 새하얀 종이 위에 쓰인 신동철이라는 이름을, 그 석자를 발견했을 때 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혼자 태어난 건 아니구나. 나는 이 거대한 집안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뿌듯한 감정을 그 어린 때에 족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족보가 그럴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 사도들의 복된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펼쳐지는데 그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핏줄을 따라 흐르지 않고 약속을 따라 흐르기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구원의 족보는 인간의 선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찾으라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둘 수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죠. 은혜, 믿음, 선물. 마지막 단어 선물. 구원은 거래하여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돈 주겠으니 주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이 너무 엄청나서 거래할 꿈도 꾸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지요.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이 호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착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하여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선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도덕적이어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거대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는 당시 가장 경건한 바리새파 중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인격이 훌륭하며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충분히 선하니 구원받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독생자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약속을 타고 흐를 뿐만 아니라 은혜를 타고 흐릅니다. 인간의 선함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죄를 가득하여도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족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세요. 우리 5절 보시면,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어떤 이름이 성도 여러분 눈에 띄나요? 라합이라는, 원래 족보는 남자들의 이름만 고대세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누구의 이름이 눈에 띕니까? 여인 기생 라합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그녀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어떤 이름이 눈에 띄나요? 룻도 여자죠.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혐오하는 민족인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룻을 통해 다윗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족보는 사람의 피를 타고 인간의 선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흐릅니까? 은혜를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도덕적 자격으로 보자면 계획적인 살인과 간음으로 인해 이 구원의 족보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처절한 회개를 통해 이 은혜로 이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족보는 우리보다 훨씬 2000년 전에 훨씬 더 오래된 북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죠.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장자, 첫째, 종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는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제한 은혜로 자격이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장자로 치자면 이삭 대신 이스마엘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둘째 이삭을 통해 족보가 이어집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족보가 이어집니다. 첫째인 루벤이 아닌 넷째인 유다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 아닌 야곱이 밀쳐낸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족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아닌 8번째 막내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다, 내가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거슬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로 이 구원의 족보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족보는 교만한 사람은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겸손히 두 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술에서 단 한 번도 정신 차리고 깨어난 적이 없는 창녀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소냐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계시됩니다. 소설의 설정이 놀랍죠. 그가 싸구려 술집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술 취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은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거야. 그분은 모든 걸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분이거든. 오로지 그분이 심판자이기도 하지. 그날이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희도 오너라 이 술주정뱅이들아. 오너라 이 허약한 놈들아. 오너라 이 죄인들아.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서게 될 거야. 그분은 말씀하시겠지. 이 돼지들아, 짐승의 형상들아, 짐승 같은 얼굴들아, 너희도 오너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과 똑똑한 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거야. 주님, 왜 저런 놈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똑똑한 자들아, 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자들아, 나는 저 사람들을 환영한다. 저 녀석들 중에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거야. 우리는 엎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염없이 울겠지.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된다고. 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여긴다면 이 술주정뱅이 말에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이 술주정뱅이의 말에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구원의 족보는 약속을 타고 흐르면서 은혜를 타고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믿고 구원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십시오. 이미 믿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아있어야 할 믿음이 공로가 되고 자기 의로움이 되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